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을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하는 자는 다 저리 갈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 은을 쌓아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하면 뭐해? 응? 안 믿는 사람들 봐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응?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심판의 날이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날을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으며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용광로 불 같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보셨어요? 어떤 것이든지 거기 가면 다 없어져. 오늘도 보면 지푸라기처럼 옛날 우리 성경에는 초계와 같이 하나님이 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3장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부러워하고 저렇게 사는 것 같아 했던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너희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고요? 기쁨의 날이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초상집이에요. 곡소리 나는 날에 곡소리.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 칭찬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로 가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아멘.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렇게 저 사람들이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저런 것 갖고 저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부러웠어? 부러워하지 마. 주의 날이 임하면 저건 다 없어질 것이야. 아버지. 너희가 힘들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날이 임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그냥 이게 뭐라고 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뭘까요? 네? 얼르고 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뭐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 송아지가 하루 종일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잠시 주인이 열어줘 보세요. 마당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저도 외가가 시골이라서 이렇게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학교 끝나고 외갓집을 간다든지 방학 때 가면 할아버지가 외양간에는 송아지를 풀어놓으면 마당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집 뒤에 있는 밭이고 뭐고 막 지 세상이 얼마나 좋아서 내가 오라면 오도 않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초림과 또 하나는 예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걸 초림이에요. 처음에 왔다 초림. 그리고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때가 되면 오시는 그날을 다시 아멘. 오신다고 해서 재림인데 그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풀같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고 섬기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의로운 해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해인데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회복시켜준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경이 약속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안진뱅이가, 마귀에게 눌린 자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 아멘.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나타난 역사들을 받지 않냐? 그거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질병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억눌린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의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가 한평생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추스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약속한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원히 안 죽습니까? 죽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는다니까. 다행스럽게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난 안 죽지.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네. 영생하는 몸으로 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메시아를 어디에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태양에다가 비유라는 거예요. 태양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태양에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태양이 뜨거우면은 타요, 안 타요? 타요. 여러분, 산불이 꼭 사람이 불을 질러서만 나는 게 아니라 태양열에 의하여 자연 발화도 되는 거예요. 이슬이 나뭇잎에 이렇게 맺혀서 밑에 떨어졌어. 그런데 이슬 밑에 낙엽이 있어. 햇빛이 쨍쨍해. 그럼 그 이슬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나뭇잎을 태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총 한 자루만 있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추울 때 어떻게 불을 피울 것이고 어떻게 식량을 해서 그 상황에서 생존하느냐 하는 훈련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이렇게 비누로 투명한 거기다 물 받아갖고 햇빛 쨍쨍한 데다 밑에다 해서 나뭇잎 마른 데다 딱 대고 좀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한참 있어 불 붙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땅 파고 조그맣게 동굴을 파서 비틀을 파서 몸을 숙이고 그에다 판초이 덮고 낙엽 덮고 그 안에서 불 피운 그 숯불 끌어안고 그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뜨거우니까 막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태양에 비유된 예수님이 오시면 이 태양이 뜨거움이 그 마른 풀을 태양열에 의하여서 이렇게 막 불타는 이 모습은 어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심판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얼마나 좋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으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기뻐서 뛰는, 그때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2절에 있는 의로운 해는 예수님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심판해 주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로? 메시아로.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예언을 함과 동시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 말라기 4장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왜? 아니 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500년 동안 자기들 무슨 수로 살아 있었어요. 지금 말라기 4장 이 예언할 때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응애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두 가지 메시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수가 초림 때 오셔서 누구를 박살냈어요? 사단을 박살냈잖아요. 사단 앞에 배가 고파서 돌을 떡덩이를 만들거나 한번 고개 꾹꾹하면은 다 준다고 하는데 그거 다 물리쳤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면 괴로우니까 아이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못 찍었어요. 그냥 못 빼고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죽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영적으로 뭘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게 한다. 뒤꿈치 물으면 죽지 않아요. 다만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끔 그렇게 역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린 거예요. 아멘.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패는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제 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지려면 언제냐면 예수의 재림 때까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마귀가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1000년은 우리 인간 세계로서 1년, 2년, 3년의 그 10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긴 기간, 벌써 지금 현재 2023년이니까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큰 기간, 인간 세상으로 긴 기간 지난 때까지는 마귀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한 우리 데리러 올 때 그냥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로 심판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저 하늘, 저 우주,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 아니고 낙원입니다. 그러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낙원도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도 천국이야. 그러나 분명히 장소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곳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 데리러 와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싹 말리면서 옛 하늘, 지금 현재 하늘, 저 하늘, 그리고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새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거기에 갇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말라기에서 4장 1절로 3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머리를 그냥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야.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 못하도록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예비하신 그날까지는 잠시 갇혀 있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갇혀 있어도 이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탄은 갇혀 있는데 그 사탄의 쫄개인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도 급수가 있어요. 제일 높은 대장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지구들 천사장 그룹처럼 그룹이 있고 또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들 통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막 해갖고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1절로 3절의 메시지가요. 저 말라기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거였다고요?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거시기하다. 뭐해도 뭐하다. 뭐 봉사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그냥 거시기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거시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이 주는 아멘. 메시지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해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 숨 쉬는 동안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양빛인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초계와 같이 불태워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끔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 그런데 슬기롭다고 하는 5 처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에휴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 그래서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이거 못 나눠준다고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들이 와갖고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그때 와서 늦게 기름 준비해 갖고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줘야 못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 두드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주란이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때는 너처리 때는 너처리 문주란이가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다니까.
왜냐면 너무 구덕이 있어서 좀 웃으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수를 하고 무슨 뭐 때는 동숙의 노래를 내가 왜 부르겠어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도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하고 맥이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타 없어지는 심판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였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중에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와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름 준비하냐 안 했냐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이 슬기로운 사람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하는 것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몰라. 이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딴딴따단 웨딩드레스 입고 그냥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결혼하니까 그렇지. 이 옛날의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옛날 구식 결혼하는 것처럼 옛날의 이스라엘은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네, 이스라엘 결혼법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님에게 신랑이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딸 주십시오. 허락을 받으면 신랑이 우리 허락 받았고 우리 둘이는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양가가 다 허락하고 증인들이 보증인이 있는 결혼한 거와 다름없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와 똑같은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 장의 약속들은 하나는 신랑이 갖고 있고 하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신부가 갖고 있고 하나는 보증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가져온 지참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폐물 함사시오 하잖아. 폐물. 그러면 신랑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데리러 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하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뭐하고 사냐면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왜? 아유 이때까지 국을 끓여봤겠지. 야 33세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도 그때까지 10년 넘게 전도사로만 있다 보니까 하는 게 없어. 그래도 용감하셔갖고 김치를 담궈본다고 그냥 한 포기 사다 담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한 망 막 두 망 사다가 담궜는데 무지하게 짜고 맛이 없어.
내가 안 먹으니까 아버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우리 아버지 오셔. 며느리가 담궜다고 하니까 맛있다. 아버지 맛있어요? 맛있지. 아이 그러면 통 2개 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어머님하고 드세요. 집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한 것 같아. 누가 맛있지? 짜고 막 이게 숨도 안 들어가고 막 살아나고 막 해. 그러다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잡으셨다. 그동안 신부는 뭐 하냐면요.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림 살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그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돌아가서 뭐 하냐면 아버지 앞에 뭘 보여줘야 돼요? 정혼 증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야 이리 와라. 너도 이제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결혼식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혼 증서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네가 그냥 우리 집 일이라고 그냥 할 수 없다. 너 하루에 일당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어제까지는 아버지하고 우리 집 농사일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농사한 거에 대해서 일당을 줘야 한다니까요. 세경을 줘야 돼. 왜? 그거 모아서 신랑 신부가 살 새 집을 하나 마련을 해야 돼. 어떤 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땅 사서 거기다가 조그맣게라도 짓든지. 대략 그 기간이 1년이야. 그런데 좀 어려운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세경을 많이 못 주니까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집을 짓고 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준비 다 돼서 이제 신부 데려와도 돼요? 그럼 아버지가 말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됐다 싶으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데려와.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친구들을 모집해. 신랑 들러리들을. 그래서 신랑 들러리들이 하루 전이나 한나절 전에 먼저 출발을 해. 그리고 신랑은 신부 데려올, 우리로 말하면 가마를 하나 갖고 가든가, 시집 오는 신부 태울 가마를 갖고 가든가, 아니면 나귀 새끼라도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먼저 신랑이 오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친다고요. 그렇게 외쳐서 도착하면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7일 동안 처갓집 동네에서 뭐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7일 다 마치고 나면 신랑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니 뭐 그런 게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 친구들이 결혼해, 신랑이 결혼을 해. 신부를 처음 만나러 갈 때는 중간에서 중매 역할하는 중매쟁이가 있다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를 대신할,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직접 못 가니까 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아들하고 같이 보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신랑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증도 하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혼하러 갈 때는 신랑하고 그 아버지를 대신한 보증인이 갔지요. 갔잖아요. 아니 한 동네 살면 괜찮은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쉬어 이렇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사람 같으면 신랑은 처갓집을 아는데 신랑 들러리들은 처갓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그 뭐만 알고 가? 충청북도 계산군 연풍면 에바다 기도원 주소 이것만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만 알고 가는 거야. 근데 동네에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도착하는 때가 낮인 경우보다는 밤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더울 때는 낮에 안 돌아다니니까 좀 선선할 때 걸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결혼할 신부의 집입니다 라는 표시가 뭐냐면 신부 방문 앞에다가 등불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등불이 아니라 거기다가는 뭐 빨간색, 파란색처럼 우리로 말하면 청사초롱처럼 뭔가 표시해서 등을 걸어놓는다고. 그럼 들놀이들이 함제비들이 먼저 딱 봐서 저기 불교 저 집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이 동네 아는 게벼 하고 샘에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열천이에 비유해서 뭐예요? 문이 닫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 집에서부터 갖고 온 모든 거 갖고 신랑의 들러리를 다 가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동네 갔겠어요? 되돌아 갔겠어요? 대로 가다가 한나절 또는 하루 정도 뒤에 누구 만나? 신랑 만나잖아. 야, 네가 말한 그 집 가니까 불도 안 켜져 있어. 돌아가. 자, 그러면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등불이 여기가 신부집입니다 라는 표시이면서 또 어떤 쌍방간의 약속이냐면 불이 켜 있으면 이 약혼은 유효합니다라는 표시고, 그 신부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이 약혼은 물 깨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지냐? 세 가지 경우에 깨졌어요. 첫째,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네네네 했는데 나는 죽어도 그 집에 시집 못 가겠다고, 나 이럴 바에는 접시물에 꼬박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 그럼 살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네 하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렇다고 막 사돈 될 뻔한 그 동네에다가 우리 딸이 크시다니까 소문 낼 수도 없고 조용히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순자 씨가 승계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입하라고. 보험 다 써야지. 네? 묻지도 따지도 말고 네 결혼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부 자신이 이걸 거부한다라는 표시. 그럼 그건 파혼이에요.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진짜 동네에서 짝사랑한 총각들이 있어. 야, 이거 죽 써서 개줬다. 내가 좋아했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청혼을 못했을 뿐이지. 다른 동네 놈이 와갖고 청혼해서 얘를 뺐어.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딸내미를 붙잡고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거나 야 야반 도주하자 해서 신부가 도망갔어. 응? 그랬을 때 신부 부모가 그 문에다 불을 안 켜놓는 거야. 그럼 깨진 거야. 세 번째,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이든 타이든 몸을 더럽혔어. 그럼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깨지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결혼법이에요. 그래서 불이 안 켜졌으면 하는 거예요. 내내 켜졌다가 기름 뚝 떨어져서 불이 꺼졌어.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냥 들러들어왔다가 아니네 하고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신랑의
신랑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신부에게 문제 있었어요? 신부. 여기서 신랑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 믿는다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신랑 예수, 신부된 우리 청원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신혼집 살림집을 준비할 동안 잘 기다리고 있어. 신부 수업 잘하고 저 신부의 정절을 지키고 신부 수업 잘하고 있어. 탁 하고 갔는데 신부인 우리가 믿음이 변해서 예수 신랑하고 안 살겠다고 배교하는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는 뭐가 달랐냐면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곤지연지 꽂고 그냥 다 등불 켜놓고 청사고 초롱 켜놓고 기다려서 똑같이. 그러다 기름 떨어지니까 사러 간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미련한 것은 혹시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는 그런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날보다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혹시 어떤 피치 못할 오다가 막 사막에 폭풍이 불어서 잠시 그냥 좀 피신해 있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름을 더 준비했다 떨어지면 채워야지. 뭔 소리야. 내일 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오늘 밤만 켜놓으면 되지 뭐. 오다가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 오다가 여러 가지 많은 더위 먹어. 오늘은 도저히 못 걷어서 하루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돼. 그래서 내일 못 오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잖아. 왔더니 기름 불떠. 그러니까 동네에 딱 가서 신랑이 뭐부터 볼까요? 신부 방에 불 켜진 신부 그 문 앞에 불이 등이 달려있나 안 달렸나를 보는 거예요. 안 달려있으면 신랑은 가서 왜 불 끄여 있어요. 좀 불 좀 켜요. 안 물어요. 신랑은 딱 보고 묻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누구 보내요? 보증인 보내서 왜 그랬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해서 신부 집에서 했어요. 처갓집에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여자는 시집 간다고 그래 온다고 그래? 간다고 하지. 남자는 장가 간다고 그래. 왜? 마찬가지. 남자는 처갓집에 가서 데려오는가 간다고 하는 거고, 여자는 거기서 첫날 그 혼인 그 첫날 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바지 음식 해갖고 준비해갖고 가니까 여자도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라기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거.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라. 그 이야기를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 속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100년 동안 죽을 고생해갖고 성전 짓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고 더 행복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막 어쩌고 저쩌고 원망불변하고 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원망 수덕 불평 수덕 그러면서 뭐냐면 그 끝날이 언제인지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약속한 데 끝날이 있어.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수덕 그리고 이제부터 뭐라고요? 다시 시작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절로 3절 이야기를 들으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아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1절로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멘. 여러분 생에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아니면 여러분 세대에는 안 오시고 그 후 세대에 오실지도 몰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가 됐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돼. 아멘. 마치 내 당대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생각해봐.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오늘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겠어요? 내가 보면 뻔해. 회개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막 머리를 짜내는 걸 막 머리에 그냥 끼두르고 가만히 있어. 회개하는 거 뭐 있냐. 내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우 쪽당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한다가 난리 날 것 같아. 우리 그거 하고 있을 것 같아. 주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온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평상시 좀 그렇게 살아봐. 평상시. 주여. 평상시는 원만하면 삐지기를 그렇게 잘하고 다 원장님이 다 주의 종들이 뭔가 감동받고 그냥 좀 느끼라고 그냥 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기쁜 뜻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꼭 나를 치면서 했다고 삐지고 오늘은 몸이 아파갖고 못 올라왔는데 아니 어제는 못 올라왔는데 오늘 그래도 한번 올라왔는데 끽끽거려 왔는데 원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어제 왜 안 왔냐고 그냥 막 뭐라고 그렇게 하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러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평상시도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마치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저녁 때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그냥 살다가 내일 온다니까 오늘 그냥 막 몇십 년 신앙생활을 오늘에 다 씌워보려고 하지 마요. 지금 이 말라기 성도들은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장 1절로 3절에 메시지를 때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4장 1절로 3절 통해서 뭐 의로운 태양이 어쩌고 그래서 태양이 와갖고 막 불로 초계같이 하기들 않나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그 영혼은 막 외양간에 소양에 뛰듯이 뛴다고 하는 걸 통해서 아하 너희 예수 믿고 치료받아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날마다 그렇게 기쁘고 춤추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맨날 초상집사님 살다가 내일 예수님 온다니까 그냥 오늘 그냥 내 평생 기쁘게 살아온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4장은 6절까지 있어. 그래서 두 단락이야. 1절로 3절이 이제 한 단락이야. 끝났어. 이제 4절로 6절 말씀이야. 4절로 6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거기 볼 거 없어. 저를 봐야지. 왜? 여러분 성경에